우리가 드라마, 또 그리고 영화, 또 책들 다 보면 오늘 요즘에 보면 힘을 내, 또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넌 소망이야, 뭐 이런 것보다 위로해주고 사랑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 모두 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의 신분,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격려해 줄 사람,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원하는 거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학생들은,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누가 나에게 줄 것인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다 닫혀버렸어요. 사람들 가운데 사랑도. 뭔가 나 살기도 힘들고, 돈 난데 임신 난다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사랑도 점점 닫히는 분위기입니다. 내 가족이 힘들고, 내가 힘들고, 내 호주머니가 힘들고, 오늘 우리가 막막하니까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줄 분이 누구냐?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이 시대 첫 번째,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목마름과 상처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감을 받아 기록된 이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이 시대 사람들이 목마름과 상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목마름과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며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갈증으로 쓰러지고 남녀가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이번 주 뉴스 가운데 우리 트라이애슬론 이 철인 3종 경기 한 이 운동 선수가 우리 떨어져서 자기가 스스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 고통을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 선수가 부족해서, 뭐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죽었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내 고통을, 내가 힘들게 지금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구타당하고 호소할 데가 없는데 말하는데 못 알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매몰리니까 죽는 거죠. 각자 처한 환경에서 다 지금 서로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서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사람들 힘들고 애쓰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수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학업에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허전한 그런 많은 학생들, 애써도 이 앞길이 보이지 않은 이 청년의 시대가 사람들에게 마음이 채워줄 게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에요. 당신이 내게 뭐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많이 배웠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갈증이 느끼는지, 답답함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학자가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네가 갈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목마름과 상처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 시대에 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건 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면 힘이 나는 겁니다. 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지금 때로 뉴스에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욕을 얻어먹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모임을 가지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언론에서 확대되고 집중적으로 타깃을 맡겨 있는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시대에 더 위기이지만 이것이 기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목마름과 상처, 모든 사람 어느 곳 가서 다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말하면 이것이 사랑이 되고 그들을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핍박받던 사람들, 예수님만 믿으면 잡아가두고 죽이는 시대에 교회는 흥왕하게 들불처럼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 때 죽였던 살벌한 초대교회 때도 그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사랑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면 이 코로나 때 어려운 사람들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담대히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마름과 상처가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랑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행함 있는 사랑입니다. 자, 이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그한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했냐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끌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어둠에 있는 자를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로부터 벗어나 사망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가를. 내 자신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 무엇입니까? 대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제 제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 운동하고 있는 그 우리 카톡 단톡에서 공지가 왔는데 교회 권사님이 4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긴급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앞으로 3번이나 수술을 더 한다는데요. 굉장히 위독하다는데 피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헌혈을 안 해요. 혹시 옮겨 붙을까봐. 피가 많이 모자란데 그것도 O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O형 혈액형 누구 있는가 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나는 A형이다, 나는 B형이다, 못한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O형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O형이다. 내일 그 헌혈해서 그 헌혈집에 가가지고 내가 헌혈하고 어디 병원에 지금 환자한테 내가 기증하려고 한다. 그럼 지정해서 기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피를 뽑아서 내 희생을 해야 이 피가 상대방에게 가는 거죠. 사람의 목숨은 이 헌혈, 아무리 시대가 발달했는데 피 하나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것이 가야, 이 피로 그 사람한테 가야 수술이 되는 겁니다. 사람 하나 수술하는데도 그렇게 피가 필요한데, 여러분, 사망,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살리는 것, 그것은 온전한 이 사람의 몸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을 살리려면 진짜 살아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던 것은 뭐였냐면 양을 잡아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양을 죽임으로 내 대신 양이 죄를 졌다 생각하고 그 죄의 값 이름으로 양을 죽이는 겁니다. 누가 죽이냐? 내가 죽여야 돼요. 그 양을. 그 죄값이 내가 죽임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사단의 종,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어주신 그 희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사랑은 행함 있는 사랑입니다.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닌 말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궁핍함, 죄, 어둠, 사망에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행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행함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때로 내 사랑은 예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내 자녀만 사랑하고 때론 자녀도 미울 때가 많지요. 부모도 미울 때가 많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때로 나쁜 행동하면 그때부터 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 있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은 말이 아닙니다. 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과 혀로 믿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 사랑이 능력으로 힘입어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말과 혀가 아닌 온전한 사랑, 행함 있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만질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주 살아가면서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내가 기대하려고 그러는데 기대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어깨를 빌려주지 않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내게 어깨를 기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말하면 예수님의 귀를 크게 여셔서 내 말소리를 들어주세요. 그 행함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은 기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은 정말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세 번째는 그 사랑은 진실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19절부터 24절 쭉 나온 구절 가운데 계속 나오면 구절 구절마다 뭐가 핵심이 나오냐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다가가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하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순수한 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아수르 제국에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침략당해서 사마리아 땅이 아수르에 먹히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지역 부분을 인종 청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 아수르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다 피가 아수르 사람이 많이 섞인 겁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갑자기 사마리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들이 유대인들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뒤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들 스스로 따시켰습니다. 저것들은 나쁜 피가 섞여 있어. 이제 사마리아는 우리 땅이 아니야. 그 뒤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라고도 여기고 많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옆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것도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뭘로?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내게 접근하지 않는데 당신은 마음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네가 나를 알면 네가 물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이미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요. 진실함이 통했습니다. 그 여인의 갈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내게 오면 진정한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을 먹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사랑은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아직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 일행들이 오는 겁니다. 오니까 그 자리를 막 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것을 꺼리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고 은혜 받은 자였는데 그 세상의 풍습에 젖어 있어요. 나는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이 보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책망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네가 마음과 마음으로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했고 창녀들과 함께 식사했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줬고 문둥이의 손을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해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잘난 것 그리고 대단한 거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곳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랑이 진짜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겉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사모하면서. 그 사랑이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행함 있는 사랑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진실함의 사랑도 마음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는 풍성해요. 나는 다 가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이 가득 채워져서 이 지갑이 단단한 것이, 두꺼운 것이 내 마음이 풍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더 많은 점수를 받고 내가 직장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업적을 내는 것이 나를 풍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행함의 사랑이 내게 오면 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함과 행함 있는 사랑과 진실함의 사랑을 한번 알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먹어보라고. 나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먼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행함 있는 사랑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함의 사랑을 더 많이 먹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맛있게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SNS로 띄어 올려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맛있다고, 식당에 가면 찍어서 올려서 페이스북에, 카카오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자랑하듯, 아니면 만날 때마다 나 맛있는 거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있게 먹어보면 사람들에게 그 행함 있는 사람에게 행함 있는 사랑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함의 사랑을 느끼면 그의 눈빛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 전파가 되고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있는 사람, 이 한 주간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전하고 공유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이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